고소의 십자가 보혈로 내 세상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소견을 옹아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받기에 부족함 없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지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역사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역사냐? 형통의 역사입니다.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역사로 이끄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역사는 형통의 역사인데 그 형통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종으로 팔렸어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7장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형통의 시작이고 그리고 형통의 내용이고 그리고 형통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본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리고 하루아침에 먼 낯선 나라의 노예로 그의 신분이 추락하게 된 것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그 자리를 하늘 영광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참지 못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해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날씨뿐만 아니라 기후뿐만 아니라 살던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면 견디기 힘듭니다. 부모님이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한 집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부모님의 사업이 잘못돼서 거리에 내닫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참 적응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건강을 자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 갑자기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적응하기가 힘들죠. 왜 하필 나란 말입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까? 승승장구하며 다른 사람보다 앞선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낮은 자리로 강등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신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지위가 변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의 위기로 인하여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위기의 순간에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좀 더 객관적인 기자의 눈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그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낯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동행함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환난을 당해도 그리고 급격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는 인생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는 사람은 지나온 과정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거기 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어진 인생에 지금 당면한 문제에 급급하고 연연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쉽게 깨어질 때, 사라지게 될 때, 흐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고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헤쳐나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꼭 맞는 그런 말씀이죠. 형통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굳세게 잡아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당당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또 겸손했습니다. 또 순간순간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두둑한 신임, 두둑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편상 보이는 현상으로는 그가 종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인의 동역자로 그 집안을, 그 나라를
함께 경영해 나가고 함께 통치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그 자신이 받게 된 겁니다. 그가 종으로 팔렸어도요.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의 역사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형통의 역사를 모두 다 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형통의 역사를 어떻게 썼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셉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고 거기다 플러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 요셉에 관한 사연,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에 나오는 기가 막힌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의 후렴구가 여러분에도 그대로 쓰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형통케 하셨다.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로 평가했습니까? 최악의 현실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요셉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셔야 돼요. 은혜를 더해 주셔야 돼요. 인자를 더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요셉은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인자를 더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환경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의 경험치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쌓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주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느냐? 요셉을 통하여서 주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40장에 가면 1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곳에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애굽의 왕에게 먹을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무슨 일인지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의 대장들이, 관원장들이 왕의 큰 진노를 사서 요셉이 있는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건대 누가 더 잘못이 큰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큰 사단이 났는지 옥석을 가리기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꾼 꿈을 요셉이 풀어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을 만들고 있는 관원장은 죽게 된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길에 있어서 어떤 일의 부분이 풀릴 듯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 아플까? 왜 안 될까? 왜 막힐까? 왜 나는 안 보일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인생이 여전히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인간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아무리 해석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내가 지금 염려하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풀어 주셔야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나에게 영적으로 복이 될 수 있는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시고, 때로는 우리 양심을 향하여 그냥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실 때는 외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아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분명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겁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습니다. 꿈의 사람, 신실한 사람, 순결한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바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꿈의 사람 요셉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의 왕이 임명한 존재들이고 바로의 왕을 위해 존재하는 직책이고 지위이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라의 큰 지도자가 임명한 사람인 것 같고 임명적인 공무원인 것 같고 임명적인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기업을 경영하고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왜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근거하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 마음속에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한 사람을 살 수 있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이 임명한 그런 직책관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돌아간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장면이 그 뒤에 40장 4절에 나와요. 창세기 40장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갇힌 지 여러 날이다 그랬어요. 자, 왜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를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았는지, 자기 아내가 요셉을 무고하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그리고 요셉이 위기에 처한데도 왜 보디발이 끝까지 요셉을 신뢰했을까요? 그 말씀이 39장 5절 말씀에 나와요. 보디발은 자기가 산 노예였던 요셉 때문에 거기 말씀 39장 5절에 보니까 자기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요셉을 없애버리지 않고 요셉을 단칼에 죽이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그 자기 집에 왔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자기 감옥에 들어온 그 두 사람을 요셉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그들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지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꿈의 사람,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한 형통의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런 지위에 있는 겁니까? 그것도 물론 복이에요. 내가 그런 높은 어떤 명예를 얻는 겁니까? 그것도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형통한 사람의 복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서 홀로 내가 개천에서 용인하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권력자들이 자기를 돕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밭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해 내실 수 있는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똑똑히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순종하십시오. 그 방법대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마침내 형통하십시오. 형통의 화신, 형통의 모델, 오늘 요셉의 형통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직하면 순결하고 순결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들어서시는 이 귀한 믿음의 주인공 요셉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서도 형통케 하시고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케 하시고 그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원하도록 형통케 하셨다는 귀한 믿음의 역사 바로 저희의 역사가 되게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신 형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다짐하며 돌아서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생애 위에 학업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